안녕하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1905년 9월 20일 사랑방 교회 예배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29살 된 청년 김양권 집사였습니다. 김양권 집사는 한학자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배 장소는 정인택시 집 봉당이었습니다. 봉당 뭔지가 아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정인택시 부부 3명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와 딸들, 그리고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116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교회로 시작한 교회는 고창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1962년도에 고창교회는 상방교회를 분리개척합니다. 상방교회는 화도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후에 1989년도 고창교회와 화도중앙교회는 통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화도시온교회라고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강화 땅에 화도시온교회를 세우셨을까요? 1년, 2년도 버티기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86년이나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화도시온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 116주년 된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도 계셨고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흔적과 삶을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뭐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크와 클레오입니다. 칼레오입니다. 에크는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의 처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뭔데요? 음부란 헬라말로 하데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분리된 영혼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음부 하데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곳이죠. 즉 음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란 헬라말로 풀레입니다. 뜻은 커다란 성문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에 가면 성 맨 앞에 큰 정문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문, 혼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 아무리 두드려도 굳게 닫혀있는 문, 그런 문이 바로 이 풀레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가둬두어서 꼼짝 못하고 심판받게 만드는 감옥을 뜻합니다.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둬둔 감옥,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지옥 가게 될 사람들이 죽어서만 지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음 지옥으로 살아갑니다. 온갖 상처와 온갖 쓴뿌리와 온갖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람들이 마음 지옥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 지옥에 가둬둔 감옥을 뜻합니다. 또요, 이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미래가 절망뿐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낫습니까? 현재는 좋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도 절망입니다. 왜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란 심판의 감옥, 마음 지옥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수많은 이 땅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정 문제, 남녀 차별 문제, 성폭행 문제, 지역 문제, 취업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저 그렇게 해결하려고 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녀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그렇게 복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낙심과 절망과 자살과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교회에 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회가 약해진 데 있습니다. 이걸 볼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도 시온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큰 열쇠예요. 손목에 찰 수도 없고 허리에 찰 수도 없고 어깨에 매야 되는 큰 열쇠예요. 왜 큰 열쇠죠?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하니까. 사단의 감옥을 열어야 되니까 열쇠가 큰 겁니다. 이 열쇠는 잠그면 아무도 열 수 없고 열면 아무도 잠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힘쓰거나 애쓰는 것이 없습니다.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이 복잡한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죠?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고치실 때도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주님은 너무 쉽게 고치세요. 왜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열린 문은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이 열쇠로 열어주시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린 문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잠궈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잠그시면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열쇠를 여러분 교회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게 모든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열쇠를 주신다는 것,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열고 잠그는 일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종할 때 안 되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 수 없던 일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길 수 없던 것들을 이기게 되고 막을 수 없던 것들을 막게 되고, 여러분 순종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영적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교회를 통해
절망뿐인 인생이 소망과 기쁨을 얻고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열쇠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열쇠로 쓰시기 위해 우리를 이 강화 땅에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열쇠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해결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한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주님께 자신을 드린 것 화도 시온교회가 세워지기 12년 전입니다. 1883년 미국 뉴욕에 살고 있던 16살짜리 소년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깨닫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이 소년을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이 소년은 주저없이 그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루빨리 선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선교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1889년 9월 29일에 한국 선교사로 미 감리회 선교본부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이 소년이 화도 시온교회의 실제적인 첫 번째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선교 목사인 존스 선교사입니다. 조지 허버 존스, 한국 이름은 조원시입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톤을 이어서 세 번째로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시고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이 조원시 선교사님을 통해 인천과 강화 지역의 실제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톤 선교사님은 서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느라 인천 선교를 개척했던 인물은 인천 선교의 스테반이라고 불렸던 노병일 권사입니다. 노병일 권사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예수 믿게 된 이후 권사, 즉
전도자로 임명되어 인천에 파송됩니다. 인천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배척과 멸시를 당합니다. 전도가 불법이기에 관원들에게 전도하다가 심한 구타를 당하여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경과 박해 중에 노병일은 1890년에 인천 읍내에 6칸짜리 예배당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리교회입니다.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미 감리교회 한국선교본부는 이 예배당의 담임으로 아펜젤러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서울에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인천 사역의 대부분은 이 노병일 권사의 몫입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 중에 묵묵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과로로 건강을 잃고 순교하게 됩니다. 노병일 권사의 헌신과 수고로 시작된 인천 선교는 존스 선교사님께서 인천 내리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면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노병일 권사의 전도로 2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는데 한 사람이 김기범, 우리나라 감리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명숙, 강화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전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김기범과 이명숙을 전도인으로 활용합니다. 또 서울에서 내려온 백켈렌, 이분은 박물장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여자들을 전도합니다. 또 존스가 함께 데려온 강재영이라고 하는 권사도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인으로 활용하여 전도에 불이 붙게 되어 결국 내리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인천 선교를 존스가 시작하면서 강화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항해 시대였기에 강화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고 평양으로 올라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강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강화에 입도를 허락해 달라고 구했으나 여러 차례 구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존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회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천에서 전도된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존스 선교사에게 강화 교산리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교산리의 유지였던 김초시, 김상임이 극도로 반대합니다.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게 하면 그 집에 불을 싸질러 버린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존스 선교사는 그 교산리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존스 선교사가 달밤에 두루마리 정장을, 한복 정장을 잘 입고 그리고 달밤에 배를 몰고 와서 이승환이 어머니를 업어 그래서 바닷물을 건너 배 위에 올라 선상에서 존스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강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렇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김초시, 김상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시는 얘기이기에 하지 않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임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웃 동네의 훈장이었던 박능일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산교회, 홍의교회, 그리고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인 잠둑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세 교회에서 세워진 전도인들을 통해서 강화 전 지역에 복음이 마을마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강화가 놀라운 복음의 땅으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언젠가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의 뜻에 나 자신을 드릴 때, 16살짜리, 우리 나이로 하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노병일 본사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그를 통하여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해답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고치고 바꿔나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자오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붙잡아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건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또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깎여지는 만큼 쓰임받고 다듬어지는 만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열쇠가 되려면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화도면에 살고 있던 청년 훈장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양권입니다. 그는 호기심에 강화읍, 지금의 강화중앙교회, 당시는 잠둑교회에서 열린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존스 선교사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김양권은 매일 저녁마다 송광촌에서 열린 사랑채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있는 분들과 한문 성경을 통하여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존스 선교사도 이 송광촌 기도회에 주목하여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러 여러 번 방문하십니다. 이 기도회가 모태가 되어서 내리교회,
지금 내리교회는 강화에 있는 우리 이웃교회를 말합니다. 내리교회, 장화교회, 문산교회, 그리고 화도 시온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876년 불평등한 강화 조약이 일본에 의해 억지로 맺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은 어디에도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예수님께서 강화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에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때 김양권도 성령의 은혜 안에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사랑방 교회를 시작합니다. 또 이 빼앗긴 조국, 이 망한 나라를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결심하고 여러 믿음의 형제들과 의형제를 맺어 강화 땅에 마을마다 교회 하나와 학교 하나를 세우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의형제를 맺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 유경근, 유봉진, 김지찬, 윤병삼, 이런 분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이동휘죠. 이동휘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당시 잠두교회 권사였습니다. 그 당시의 권사는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장로이기도 합니다. 이동휘, 유경근, 유봉진, 김지찬, 윤병삼 이들과 의형제를 맺고 강화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망한 조국, 빼앗긴 나라 물려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마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 마을에 근대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당시 이러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동휘가 눈물을 흘리면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하나 생기고 학교가 하나 생긴다. 마을마다 강화 땅에 교회 하나, 학교 하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현대식 교육, 근대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품고 강화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기독교야말로 쓰러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고 이동희와 함께 지역을 다니며 마을마다 교회 하나, 나라 하나,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우는 운동을 펼쳐서 여러분, 그때 강화 지역에 사립학교만 72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72개의 학교 중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두성입니다.
박두성 이름은 들어보셨죠?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를 만든 분입니다. 훈맹정음을 만든 분입니다. 맹인들에게 세종대왕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시지요. 어렸을 때 그 은혜로 점자를 만들어 훈맹정음의 창시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러면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리고 고쳐지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유케 만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계속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배와 회개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116년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코로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보기에 엄살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배와 회개로 자유케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귀한 화도시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그러한 주님의 열쇠가 되도록 주님의 열쇠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열쇠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